오늘 본문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계시합니다. 즉, 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1장 16절에는 그 좌우에 날선 검이 바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동일한 묘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에 날선 검, 그것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주님의 날선 검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주님께서는 그들이 잘 해낸 일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이 잘한 일을 말할 때에 그 잘한 일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디바,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결국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바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의 믿음을 숨김없이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안디바가 죽은 이유이기도 하지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혹독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그들은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특별히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버가모라는 것, 이제 그리스어로는 페르가몬입니다. 페르가몬을 이제 옛날에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 발음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페르가몬을 버가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부터, 즉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기 전부터 이 소아시아 지역의 페르가몬이라는 곳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고 또 아주 호화로운 도시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페르가몬을 주님께서 사탄의 권자를 두고 있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버가모가 소아시아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것을 또 아데미 신전이라고 부른 최초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지방에서는 우상 숭배의 주도적인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버가모 지역은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치료의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면 십자가 같은 데가 뱀이래 베비를 꼬아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상징이에요.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이 바로 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보면 그렇게 뱀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이 뱀이라는 것 자체가 창세기 때부터 사탄과 함께 등장하는 그러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이
뱀으로 상징되는 이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하는 중심지가 버가모였기 때문에 바로 사탄의 권자라고 부르기도 한 것이죠. 또한 이 버가모 지역은 원뿔 모양의 언덕이 있는데 높이 솟은 이 언덕, 이 산에 여러 가지 이방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여기에는 신들의 아버지라고 그들 스스로 부르는 이 제우스의 권자 형상이 또 있는 신전도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봤을 때 이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에 특별히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사탄적인 어떤 것들이 행해졌다기보다는 여러 가지로 치료의 신이라든지 아니면 최초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충분히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이러한 곳에서 살아가는 일,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제국하에서 사탄을 황제를 숭배하는 일 자체는 단지 그냥 믿음 생활 혹은 종교 생활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와 경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들었던 길드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들이 상인 길드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우리 이제 포항이니까 포항에서 과메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제 과메기 길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사는데 거기에 신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수호신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메기의 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메기 물론 로마 그리스 신화에는 과메기 신은 없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 과메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면 그 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조합의 섬기는 신을 하나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섬기는 신이 신을 섬기면서 서로 상호 부조도 하고 서로 돕는 일도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를 따로 분리시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 교회들은 존재했단 말입니다. 그게 서머나든 버가모든 어디든 간에 로마 제국하에서는 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그러한 모든 것에서 제외되는 어려움들을 겪는 일이에요. 그러한 버가모의 상황을 주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이죠.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들이 답할 만큼의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어디 사는지 알겠나 아시겠나 모르시겠나 창건아? 니는 어디 사는데? 그렇지. 내가 딱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한호 해맞이 그린빌에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리가 주소지가 포항인지 아니면 기계인지 이런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항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영향력, 그 영향력 속에서 사탄의 권자라는 건 버가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사탄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을 우리에게 늘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건 단지 우리의 주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죠. 포항이라는 도시에 산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나 포항에서 많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 혹은 영적인 위협들, 시험거리들 또한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믿음을 버리고 있는지, 타협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항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제 포항으로 맨 처음 이제 왔을 때, 개척하기 위해서 2009년, 2008년도쯤에 이렇게 있을 때, 제 친구가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포항에서 맛있는 집이라 그러면서 이제 부산 밀면도 소개시켜주고 그랬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 친구가 학원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약 20년 전에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전국에서 학원이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딜까요? 울산입니다. 울산이라고 그럽디다. 울산이고 그 다음에 어디냐? 포항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울산과 포항이 학원이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울산이나 포항은 공장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의 임금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높은 연봉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이거 공장에서 다니는 분을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니까요.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식들을 교육열이 높다는 거예요. 돈도 높은 연봉으로 수입이 있으니 그 수입을 가지고 자식들 학원 대부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 친구, 이제 학원하는 친구가 해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의 사탄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했을 때에 그 안에 포함된 의미는 단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직장이 어디고 학교를 어디 다니고 포항 주소가 어디고 이런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내용들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아시죠. 그러나 포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혹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에서는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신앙적인 시험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 생활과 서울 생활이 어떻게 다릅니까? 거긴 돈이 많이 듭니다. 이 정도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포항에서는 포항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특징들을 사탄은 이용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 지역을 벗어나면 사탄의 시험이 없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지역을 벗어나서 서울에 가든 아니면 무슨 미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 안에 있는 고유한 어떤 성격들이 그 도시가 형성되고 유지되면서 가지게 되는 여러 성격들이 우리를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개인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체가 형성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급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느긋할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형성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들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네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당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버가모는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거기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버가모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죠, 당연히.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적인 어떤 확신, 그것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의 신을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적으로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확신의 내용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그냥 속으로만 믿고 있으면 아무런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했을 때 안디바가 죽은 이유는 뭐냐면 그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난다고 했을 때, 믿음이 밖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바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바는 자신의 믿음을 단지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믿음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안디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믿는 대로 살아간 사람이었고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 전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그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는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이죠.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디바는 어디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느냐 하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간혹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직접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 요즘은 잘 못 만나잖아요. 혹시 그런 일 겪어봤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쟁이니 뭐니 이렇게 놀림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가끔 너무 자주 예를 들면 SNS라든지 아니면 사회 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는 비판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없을 때 조롱하죠. 우리가 없을 때 조롱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간혹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죽이지도 못합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 있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 속에요. 이렇게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증거 밖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걸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요.
지금 안디바는 버가모의 교인, 신자였는데 버가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버가모라는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요. 그곳에서 담대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것은 치료의 신이든 아니면 황제 숭배든 간에 그것은 경제와 관련된 활동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의 그 길드, 그 조합이 너무나 끈끈하고 잘 결속이 되어 있어서 누군가 거기에 다른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꽉 짜여진 그런 조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안디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봐요. 우리가 믿는다고 돌 맞는 일 없고 우리가 믿는다고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믿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버가모가 칭찬받은 일이죠.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위험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제 13절만 보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죠. 이것을 안디바는 실제로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혼자 증인 이런 게 아니라 언제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안디바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위험은 첫 번째로는 실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고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는 걸 옆에서 볼 때 생기는 위험이죠. 그게 뭐냐?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내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은 그 위험에서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이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은 단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일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14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 단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죽음보다도 더 작게 여겨지는 것에도, 즉 일상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야 할 우리 삶의 원칙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너무 큰 산을 넘어서인지 너무 큰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일로 책망을 받습니다. 14절에 나오죠.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이어서 같이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민수기 25장, 3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발람은, 이 핵심은 뭐냐면 발람은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숭배 관습에 참여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버가모 교회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공포스러운 일에 있어서도 자기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훌륭하죠.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발람이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발람이 무슨 말을 해가지고 가르친 내용이라기보다는 발람 자체가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발람이 어떻게 했느냐? 발락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발락이 주려는 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공포도 이겨낸 사람들인데 다른 것,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게 15절에서 말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도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지만 그 죽음이라는 게 현대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얘기 또 한 번 더 하자면 가끔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대학을 입학해가지고 늘상 새벽기도 가가지고 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뭐 이래도 엄청 기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순교할 기회가 잘 옵니까? 저는 왔어요. 총을 딱 대더니 예수님 믿을래 이러더라고. 꿈에. 민성이 처음 듣는 거라 내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꿈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이건 제 꿈이에요. 꿈에 공산당이 내려와서 총을 딱 대고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딱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새벽마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고 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꿈에서도 그런 일은 잘 아니랍니다. 현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순교가 일어날 수 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 순교의 기회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사실 잘 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 모르지.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지금 한국 땅에 살면서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자, 그냥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디바에게 일어난 일, 죽임을 당하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 자체는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없고 옆에서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신앙을 모른 척할 때가 많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참으로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을 따라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 길을 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선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14절에도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신약시대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신전에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 집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고기를 먹습니다. 진짜 기분 좋은 일이 있다. 그럼 뭘 먹겠어요? 한우를 먹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 고기를 얼만큼 자주 먹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고기를 잘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기가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우상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바칠 때에 바로 그것을 먹었던 것이죠.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것은 우상 신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똑같은 문제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소아시아에서 이방인의 축제는 황제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열렸고,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방탕한 것이 그 특징이었고,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하세요가 아니라 반드시 참여하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종교와 경제가 이렇게 묶여져 있었던, 하나로 묶여져 있었던 그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거기에 거절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리의 짐작이 맞게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우상, 재물을 먹는 일과 행음하는 일, 이것이 같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우상, 재물을 먹는 일은 그들의 경제적인, 즉 그들 상인 길드의 종교 활동과 이어져 있었고, 그것은 반드시 대부분 행음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바의 죽음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바로 흔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16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안디바의 죽음 앞에서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 하는 자부심과 함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 하는 이 부끄러움이 둘 다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라 하실 때에 자기의 치부, 자기의 부족하고 자기의 지은 죄를 기억하고 드러내는 사람보다 자기가 잘한 걸로 면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둘 다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숨기고 싶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도 주님은 다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회개하라 하셨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상, 너무 자주, 그래도 주님, 저는 이런 것도 했잖아요. 주님, 제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행음했다 하더라도 저는 죽음의 자리에서 제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아니하고 자꾸만 자기를 변명하려고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 앞에 온전한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가 다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바 잘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잘한 것을 잘한 것으로 알고 책망치 아니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한 죄도 알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라 하실 때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십니다. 여기에 속히 가서라고 하는 이 말은 재림의 오심이 아닙니다. 재림의 오심, 재림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요. 그러면 그 재림의 때가 지금은 아니니까 미래에 어느 날 오겠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 약속하셨으니 오셔요. 그러면 그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신데 그 오심은 재림의 오심과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으로 오시는 일이죠. 중요한 건 오신다 할 때 그것은
주님께서 항상 심판자로도 오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항상 심판자는 아니지만 위로자로도 오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하여서도 오시고 하지만 심판자로도 오신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이 누굽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요. 즉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까지도 그냥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주님의 입의 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싸우실 거죠. 계속해서 성령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기에 새 이름, 여기에 감추었던 만나, 흰 돌, 여러 가지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새 이름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새 이름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그래서 이 새 이름이라는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격, 새로운 본성,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유혹과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자꾸만 경제적인 이득이나 내게 주어질 이득만을 쫓아서 행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체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누가 좋습니까? 병이 나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물론 신앙이 좋으면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더 핵심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게 참된 신앙이죠. 반대로 하면 우리가 심지어 안디바와 같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새롭게 된 정체성,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이름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항상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시험이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지면 갖는 대로 혹은 많은 것을 잃으면 잃는 대로 그 속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요 또 우리가 이겨내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확인하는 것이죠.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선택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더 공교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복이 드러나는 날, 그날이 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그 어디에 산다는 건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위협과 위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상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늘상 부족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선택들을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주님은 그것도 아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거짓된 교훈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아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을 따라서 올바른 주님께 합당한 선택들을 해 나가는 삶을 살 때에 나의 이름이 이러하구나 하는 걸 결국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